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19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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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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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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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내균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을 떠나 어디에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조속으로 쌀쌀하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와 함께 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남을 시기하고 육신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자신을 돌봄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배자의 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키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세심하고 자상하신 손길을 금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히 다가올 추석은 코로나19와 장마 태풍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명절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유정자들이 주를 경외하며 주의 도심과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최진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력케 하시고 전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고생하시는 예비원들과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우리 차준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311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암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것만
인생의 것만 너무 아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명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거리 두기의 제한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또 만나 뵙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귀한 명절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7개월여에 거쳐 10편, 23편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또 임하고 있는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서로 주고받는 많은 선물들도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의 선물과는 비교 불가일 것입니다. 때로는 추석 때 오가는 선물들이 많다 보면은 때로는 이 선물이 어느 분이 주셨던가,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선물을 드렸던가 하는 것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신뢰 아닌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공로 없이 특별히 맺어진 관계에 의해서 거저받은 하늘의 은혜를 향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더군다나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6절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표현하자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를 보니 너무너무 이상하게 이를 데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기에 결국 바울은 이 이상한 일들로 인하여서 8절과 9절 두 번에 거쳐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이런 격한 표현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변해가고 변질되어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생한 표현들은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교란하는 거짓 영의 소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쫓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고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반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걸려 있냐면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열매 또한 복음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들을 교란하는 자들로 인하여 은혜를 헛되게 하는 다른 복음을 복음인 양 착각하며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몸의 이상 증세나 증상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진단과 처방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에게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이상 증상은 성경을 통하여 진단하고 성경을 통하여 처방받아 치료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에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고 심한 말로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매임과 중독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던 일을 내가 안 할 때 어떠한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금단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중독되어 있고 매여 있고 종노릇한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임과 중독이 때로는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 또한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독과 매임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분은 업무적인 일에 중독되었고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스마트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웹툰에 중독되어져 있고 유튜브를 끼고 살고 있고 카톡에 게임에 또 요즘은 지하철을 타더라도 짝짝 소리가 나요. 가끔 그게 뭔가 보면은 고돌이 화투 치는 것 같아요. 손에서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를 중독시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과연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에 미쳐 있는 것인가? 말 하나마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복음에 미쳐 있고 복음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성경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첫째는 1절을 통하여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2절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 보게 되는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소망, 그리고 세 번째는 4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찬양, 그리고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이유,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된 것이라,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서 본인의 소명과 사명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왕따 당하기 십상인 밉상인 듯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때로는 몰매 맞기 딱 알맞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몰매 이전에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눈에 바울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고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재능과 바울의 은사가 크게 보인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오늘 설교 제목 안에 그 대답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을 통하여 바울에게 임한 복음을 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요? 복음을 위한 은혜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이중 부정, 또 이중 긍정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음과 보냄받음은 그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두 번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사도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거짓 소문일 뿐이라며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1대1로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각인시키셨기에 오늘도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못자국 그대로 창자국 그대로 피 흘리신 모습 그대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면 과연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한 삶,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절대 부인 못할 확실한 증거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사울이었던 바울의 지나온 삶이 180도 턴하여서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고 평생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위한 소명과 사명은 개인의 소명과 사명을 넘어서 그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 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도가 2000년을 넘어 우리 교회와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쳤기에 우리의 기도는 오직 코로나19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건강이기에 오직 소망만을 위하여서
아니면 오직 자녀만을 위하여서, 오직 물질만을 위하여서, 오직 성공과 행복만을 위하여서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소망의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은혜와 평강이긴 하지만 이것과 역시 연결시켜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과 갈라디아서의 키워드가 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내용, 은혜와 평강,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실 최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선포하는 최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와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도는 항상 두 가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임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와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바울과 똑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축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없는 곳에는 수억,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 하여도 평강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바울의 찬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바울만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들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영광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바울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이 물러가고 내 건강이 회복됨으로, 또한 지긋지긋한 채무가 청산됨으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으로 그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은 영광이지만 영광의 방법과 영광의 내용은 바울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영광에서도 우리가 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물질의 축복을, 또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될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영광을 말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어느 날 본인의 신상에 갑자기 일어난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겹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세세토록 있을 영광의 이유, 이 또한 바울은 복음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다시 보시면은 4절 자체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갈라디아서의 설교 제목은 바울과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런데 무슨 은혜요? 복음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에게서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은 바울 개인을 넘어 복음을 위하여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간절한 축복의 기도 내용도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부어지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도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복음 때문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지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로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의 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리는 조금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언택트의 현실 속에서도 각 가정, 교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향한 사한제사와 사한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탄식에 따라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로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이 분별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은혜의 주심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복음을 위한 소명과 사명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소명과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태훈 청년,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봉헌송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네, 오늘도 봉헌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어서 김영란 집사님이 조금 아쉬우겠지만 카메라가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돼서 반밖에 영상을 못 띄웠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들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록 먼 거리 상거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명절의 인사는 한번 서로 속으로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아름다운 명절, 사랑 충만한 명절 다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요즘 워낙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가 계속 지켜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0월 예배 위원표를 새로 올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보에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 헌금 위원은 계속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 위원은 달만 바꿔서 인원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순서만 10월 예배위원회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새벽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5일 추석 명절 치르고 나서 10월 첫째 주일이 지나고 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음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제단에 나와서 같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만은 서로 배려하며 집에서 명절을 조용하게 보내기를 권고했지만 때로는 이것을 여행의 기회로 삼아서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부모님은 찾아뵙지 않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귀한 명절, 아름다운 명절, 추석 한가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교회 나오셔서 조용한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배와 예물과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연약함의 한계를 지닌 채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절망의 흔들림으로 믿음 없는 것으로 책망을 받을 저희들이 이 한 시간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제단의 뿔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왔나이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은혜였으며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주장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옵나이다.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 나왔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심에 따라 이 한 시간에도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에 걸맞는 감사의 예물로 나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에 제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 아니라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병든 환우들에게 남은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가난하여 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 작은 천국 위에 서로 돌아보는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학업과 직장과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앞장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추석 한가위 명절을 눈앞에 두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주신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 온 식구들과 하시는 생업가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